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참 믿음은 어떤 시험도 이긴다. 참 믿음은 어떤 시험도 이긴다. 신념은 어떤 시험도 진다. 신념은 어떤 시험도 진다. 참 믿음은 어떤 시험도 이긴다. 어떤 시험도 이기는 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참이 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 되신 분으로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 분이시라면 참이 될 수도 없고 진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지속시키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와 같은 믿음으로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양육해요? 말씀으로 양육한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무엇으로 우리를 교육한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여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훈련을 통하여 온전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 제자, 죄종, 지도자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의 밥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교육하여서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사망도 진리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망이 진리가 됐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망의 법을 깨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진리도 되실 수 없고 사망의 진리가 돼버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이겨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죄를 깨끗함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해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 목숨을 맡기고 내 마음도 다 맡기고 내 모든 것, 내 인생 전부, 내 생명까지도 진리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되 무엇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참 믿음은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첫 번째로 참 믿음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참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변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천년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변하거나 만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변한다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천년마다 한 번씩 변하고 만년마다 변한다면 어떻게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법은 자꾸 뜯어 고치고 또 고쳐서 또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수시로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바뀌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할 수 없는 분이시여. 변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았고 알기 때문에 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믿음이라면 참믿음도 진리와 같이 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꾸 변한다는 것은 참믿음이 아니요 신념이요.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분은 변할 수가 없어.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으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참 믿음도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 신념은 여러분들 안 되는 속에서 안 되고 인생이 결국 실패하지만 참 믿음은 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분이시여. 그 약속을 보증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통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함이 없는 믿음,
그냥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요동하고 쉬 흔들리고 오락가락 한다면 언제고 변질되어서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믿음은 진리와 같아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복음과 믿음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복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의심이 생겼다가 다시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문제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참 믿음이 아니고 이건 거짓된 믿음, 신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진리와 같아서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흔들거려. 이럴 때는 믿어졌는데 저럴 때는 안 믿어져. 이럴 때는 의심이 생겼다가 저럴 때는 믿어졌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신념이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신앙을 여러분들 주님이 참 믿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에 믿음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은사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이 옥도 심령이 기경되어서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진정한 참 믿음이 잘 잉태되어 자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들 이긴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흔들림에 노동함이 없는 믿음, 이긴 믿음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믿음을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에 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그 믿음이 자란 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치 않는 참 믿음은 진리와 같아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가난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할 수가 없고 병들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진리와 같은 참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고통을 당해도 참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 우겨쌈을 당해도 참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사업장이 흔들어서 망해도 참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여전히 똑같아야 돼. 그게 참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증하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서 형통하고 성공하도록 모든 복을 부어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진리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어느 때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의심됐다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팽개쳤다. 여러분들 참 믿음이 아니야. 신념이야. 기억하는 저놈 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참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죽어도 다시 살려서 부활 상천시키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이야. 약속된 말씀 있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일하면서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버려. 그건 여러분들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그 소리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형통의 복, 에덴의 복,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이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참으로 큰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참 믿음으로 도무지 변치 않는 진리와 같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보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형통하고 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내 믿음이 왜 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더 전같이 더 연결해서 더 장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더 반석으로 더 이김이도록 가지 못하고 내 믿음이 변해버리는 거,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변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면 믿음이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참양인데 참양이 시험 들어버리면 지갈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 시험 들면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버린다는 것은 시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이닥치면 이미 불화살을 마귀에게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든 주의 종들이 됐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든 시험 들면 믿음을 지속시킬 수가 없어. 가룟 유다 봐요. 주님의 제자였지만 시험 되니까 해서는 안 될 마귀가 붙어버리니까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믿음이 변절돼 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직분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신령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변절되고 부패되고 주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깨어라.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경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으려면 겸손의 허리를 동여서 내 부족함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내가 아직도 덜 되고 아직도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여러분들 허리를 동이면 우는 사자가 안면에 삼키려고 우리를 시험을 갖다가 주려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질 않아. 왜? 내 마음이 내 부족함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내 미숙함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덜 되고 조약함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것을 인정해버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켜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 시험이란 깊은 수렁에다가 빠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지속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오늘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어디까지 지속시켜야 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시켜야 돼. 처음 가진 믿음을, 이 심령의 참 믿음이 여러분들 잉태되어서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 그 믿음을 삶 속에 지속시키고 또 삶 속에 지속시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비도 참고 견뎌 믿음을 지속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위경을 만났을지라도 그 위경을 견뎌 이길 수 있도록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속시켜야 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지속시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에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김까지 나가려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위경을 만나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질병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을 지속시켜서 결국은 이긴 자로 나가버려야 돼. 시험에 들면 여러분들 그 순간부터 믿음은 변절되어서 죽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망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다, 주저앉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인내로 참지 못해 인내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지 못하면 죽은 믿음, 타락한 믿음, 변절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을 지속시켜야 돼. 인내로 참으면서 또 지속시켜야 돼. 지속시키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면서 믿음을 더 키워야 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하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질병을 만나도 인내를 더 인내로 믿음을 지속시켜서 참을 수 없을 때 참으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속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본래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교만으로 타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인내로 지속시키지 못하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유다서 6장에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직분을 유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천사장이라는 직분을 줬지만 타락하여서 자기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돼서 타락한 존재가 마귀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서 자기 직분을 이탈하거나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질병 만났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안 드리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이탈해버리면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가 돼버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이 변절되어 썩고 부패되고 썩고 냄새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야 모든 부패를 막은 것처럼 변절을 막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진리와 같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끝내 참고 인내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밀고 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인내로 끝까지 인내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복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부부간에도 틈만 생기면 부부간에도 이간을 시키려고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간을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밤낮 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롱하고 비웃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인데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장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내 믿음이 원수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변절되거나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주저앉거나 여러분들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주님은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인내하는 자가 구원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예수 믿다가 그냥 다 예수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가버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 기웃거려. 여러분들 이렇게 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으면 믿습니까? 자, 우리 다시 이 말씀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로 견뎌 이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다 시험받는 복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지속시키되 참을 수 없을 때도 참고 인내해야 되고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시험을 뛰어넘어서 참고 인내로 이겨야 돼. 참는 자가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멸망하여 망하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하도록 망하도록 영혼이 망가지도록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았다면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한 시험은 마귀의 시험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심히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계셨다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요. 네 믿음이 진짜 어느 정도냐? 네 영육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 네 믿음의 분량을 내가 확실히 재야 되겠다. 네가 이 사명을 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믿음의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시험할 수도 있고 1년에 두세 번씩 시험할 수도 있고 1년에 네다섯 번씩 시험할, 어떤 사람은 1년에 10번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잘하면 주님께서 시험을 하셔. 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더 큰 사명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믿음의 시험,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저 여러분이 망가지도록 영원히 멸망하여서 망해버려서 여러분들 지옥 가도록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망가뜨려서 우리로 하면 영원히 망해가지고 영원히 악을 행하다가 지옥 가게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시험을 견디 이겨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집회 때 간증했잖아요. 있지도 않는 애매한 중상 모략, 온갖 모략의 소리를 다 들었고 온갖 소리 다 들었어. 가만히 여기서 이 목회하는데도 여러분들 전주에 요 앞에 있는 목사도 성도 하나 우리가 데려온 적이 없고 한 사람도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온 적도 없는데 그렇게 애매한 소리를 해. 온갖 핍박과 바뀌어 있지도 않는 소리를 해. 중상모로 무기한싸움을 해. 그래도 제가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뜨거운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통하여 꿋꿋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한 줄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투자하고 밀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보여줘 버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들면 믿음이 변절되고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애복 입은 신부들은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야 돼. 환난을 참아야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면서 더 믿음을 지속시키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나는 올라와야 되겠다. 아멘. 끝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시험을 참아서 반드시 첫째 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더 시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오는 모든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 죄가 욕심이 죄를 짓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닥친 모든 시험은 내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에요. 욕심 때문에 온수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만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참 믿음밖에 없어. 참 믿음은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고 타락이라고 했어.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덜하고 안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 돼. 인내할 수 없는 것도 인내해야 돼. 참 믿음은 여러분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만이 인내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사장시킬 수도 있고 욕심을 빼버릴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이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욕심을 이깁니까? 욕심을 이길 수가 없지. 할렐루야. 믿음만이 내 안에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신적인 탐욕과 욕심을 선한 욕심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욕심으로 바꾸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성취해서 이루는 일로 선한 욕심으로 바꿔야 되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일에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을 우리가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임받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반드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내로 참고 견뎌 이기고 또 인내로 참고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진리와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적그 시대가 닥쳐도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야 돼. 적그 시대 앞에서도 여러분들 목숨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적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원수에게도 속아서 시험 들고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 앞에서도 시험 돼서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라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확인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확인하라. 무엇을 확인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날마다 너를 확인하라는 거요. 네 믿음이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날마다 네 자신을 시험해서 네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인돼 계십니까? 임금대에 계십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가득 채워야 돼. 예수님으로 채우든지 욕심으로 채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문신으로 채우든지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여러분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내 안에 욕심을 여러분들 욕심이 넘쳐나지 않도록 욕심을 빼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명예 욕심을 가진 사람들, 그 명예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엄청난 그 욕심이 죄를 짓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세상에서 봐요. 보험금 들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지금 LH 이거 문제로 사람들 자살을 지금 둘이나 했잖아. 여기 LH 본부장도 죽었고 또 저기 뭐 파주 어디 본부장 어떤 그 사람도 자살해버렸대. 지금 2명이 자살해버렸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도가 지나쳐서 이제 자살까지 일어나 버렸어. 또 먹는 탐심이 가득 찬 사람, 이게 먹는 탐심도 앞으로 어려운 세상이 닥치면 우리 옛날에처럼 고구마가 크네 작네, 왜 저는 고구마 큰 거 주고 난 조그만 이것 때문에 싸워. 먹는 탐심이 여기서 안 죽어버리면 왜 저거는 하나 더 주고 나는 하나 덜 줘.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싸워. 그래서 지금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 말씀으로 성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조금 더 먹으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운단 말입니다. 누가 더 높아 낮아 이것 때문에 싸워.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또 여러분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욕심을 빼버려야 돼. 빼버리는 저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인 탐욕 욕심을 빼버리고 선한 욕심으로 바꿔야 영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받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진리와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살면 돼. 할렐루야. 지금 베트남에 어제 토요일날 사진이 찍어서 왔습니다. 토요일날 지금 4차 건축비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지금 갔는데 보여줘 보세요. 어저께 들어왔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1층, 지금 1층이 거의
1층 정도 올라가고 벌써 벽돌이 양쪽으로 해서 이 가운데가 성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보자.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시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보자. 주님이 너는 집 하나도 갖지 마라. 너는 땅 한 평도 갖지 마라 해서 내 이름은 집 하나도 없어. 나는 집 하나도 가진 적이 없고 지금 집 하나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100%는 못 살아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양떼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정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으니 내가 값없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실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피를 마시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막 감동을 줘. 뭐 특별한 감동도 특별한 뭐를 해서 감동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피 같은 헌신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또 서울 여의도나 주의 종이 여의도도 가면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사랑과 믿음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마음을 써.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사랑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의 종은 힘을 얻고 또 생수와 같은 또 힘을 얻어서 또 저도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을 때 또 여러분들의 그 한 소리가 나로 하여금 막 힘을 내게 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이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 한마디에 그래.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충전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가진 거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다 쓰고 싶고 다 드려버리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 아까운 마음이 없이 그 말 한마디가 주의 종에게는 오아시스보다 더 힘과 용기가 되고 더 든든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종에게는 얼마나 진한 감동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들 권사님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마음을 다 헌신하면 나는 주님 저들의 저 헌신과 사랑이 나로 정말 어려워도 목숨 걸어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주의 종도 견딜 수 없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혀를 깨물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욕심을 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욕심을 빼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 진정한 사랑과 저들의 피 같은 물질이 전 세계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목사님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당할까 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심었던 비트도 물도 짜다 주고 황태도 사다 주고 별거 아닌 딸기도 사다 주고 그럼 나는 참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에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더 내가 사역을 더 주님 기쁘게 더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어떤 어려움과 위경이 와도 죄종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인내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쓰이다가 주님 부르면 다 함께 가리라. 날마다 나도 나한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 주의 종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전 세계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뎌 이기리라. 어떤 시험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응? 우리 뒤에도 내가 여기 지금 내려왔잖아요. 아까 11시 뒷벼락 뒤에까지도 그냥 깨끗하죠. 임경은 전사가
저 뒤에는 맨날 청소. 뭐 나무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뒤에도 닦아놨어. 나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내가 정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음으로 할렐루야 끝까지 함께 견뎌서 인내하면 모든 시험을 잘 승리로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참 믿음만이 어떤 시험도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어.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내 믿음만이 어떤 시험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 참을 수 없을 때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견뎌 인내하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아멘. 새벽에도 나와서 권사님들 봉사하잖아요. 나는 늘 마음으로 늘 고맙다고 생각해. 근데 맨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고맙다 하기를 바래? 어찌게 그래. 맨날 죄종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안 하면 죄종에 사랑을 안 한가?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함께 시험을 잘 참아 견뎌 이겨서 약속된 모든 생명의 면류관 다 시험 맞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시험이 왔을지라도 참 믿음은 시험을 이겨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참 믿음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승리하 이기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